하나님 그는 영원시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영원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영원시로의 하나님 지존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장가하셨네 그는 영원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영원시로의 하나님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오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오늘에서 나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사랑어 믿어서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여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오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이 세상은 아내 밤에 건강할 듯 손맛에 내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회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웃대네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오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감격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을 들 수 없는 것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버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
보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수요 밤 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드립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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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무들 나를 섬기게 방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사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을 보시겠습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37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멸망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죠. 722년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포로된 시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가 범죄하여 벌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리요?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전도할 상황이 안 되는데 전도하는 거든. 전도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전도할 부작용이 일어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시편 137편에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는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식민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전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마라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요격가 나니까 기독교인들 길에 나가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행사를 축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서 다 심판받을 대상들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떠한 일에서도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택해 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였어요. 자, 성경 하나님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성경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권고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서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예수님은 2살 아래입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왕의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고, 또 많은 희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하면서 이 구약의 라헬이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헤롯궁에 갔다가 헤롯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마귀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못 오시게,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아들들도 죽였죠. 그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몬과 결혼하여서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는 찬양이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바벨론 강가에서나 대동강변에서나 중국의 황하강에서나 어느 강에서나 우리는 강가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이 정말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마귀가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현대의 많은 레저나 스포츠나 이런 캠핑 문화를 통해서 또 동아리나 또 취미생활 이런 여러가지 이런 동호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학문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까지 버젓이 뉴에이지 음악을 비롯해서 세상 문화를 볼 때에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셨던 오징어 게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람을 게임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관람하죠. 사람 죽는 것을. 그러니까 현대인의 생각 속에 이게 문화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를 해야 된다. 애기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옛날 어른들을 말합니다.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세상 문화는 법적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생명이 바로 태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태아가 없는 생명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말고는.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아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지만 아담의 자손인 이 인류는 어때요? 모두가 태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태아의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아를 태아의 1개월은 생명 1개월째는 죽여도 된다. 3개월 안에 죽여도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 심장 소리가 뜁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태아도. 그 태아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복지, 노후나 여러가지 연금이나 이런 걸 하지만 아기가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아기가 태어날 그 아이의 복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해결. 우리나라가 없어지니 이 나라의 정책이 저출산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저출산을 부추기는 정책도 있다. 이 정책 자체가 이 밸런스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무역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온 국민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그들의 소견에 오른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의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그 비극의 역사가 시편 137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강에서 울었다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노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주사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체제 전쟁이다. 이천 교수님이 책자로 이렇게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화문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노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